묵상 소그룹 모임을 돕는 매일 성경 GQS 해설입니다. 1월 셋째 주 GQS 제목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본문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29절 앞에 있는 1절부터 15절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드스다 못 주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받은 병자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눌 16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범법자라 생각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여 생명과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GQS 마음 열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영원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사는 부활과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전부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다의 부분부터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17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안식일에 일한다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주고 심판한 일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을 쉬신 적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직규에서 나와 있는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천지 만물의 운행은 일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손을 멈춤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쉬지 않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에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한 존재이며 자신이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은 대리 통치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야말로 그들에게 보기에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어 없어야 될 패스트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GQS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데 반해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을 동일시하므로 자신의 일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야 될 나눔 1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을 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사람과 창조 세계에 안식을 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나눠봅시다. 나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고 어린 양의 제사로 계속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자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실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38년 동안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한 형제를 치유한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함께 누리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눔의 내용을 이렇게 포인트로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근심과 염려에 치여 살아가는 형제가 있진 않은지, 그리고 그 형제에게 잠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임을 밝히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첫 번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대로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을 맡기셨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보이고 아들이 본대로 한다라는 표현은 당시 문화와 사회 풍습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도제공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배우는 겸습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술의 비법을 전부 전수해주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주의 깊게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내용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지위와 권세를 갖고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GQS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와 아버지의 행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뜻하신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보다 더 놀라운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궁극적 사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리로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함으로 하나님 또한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GQS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된 인생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직접 나아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죄인이 제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결과는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공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근거로 나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야말로 성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힘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제자로서 특별히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행한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 또한 스승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따라하기 힘쓰는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스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따르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제자다운 삶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따르기 힘쓰는 한 해를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입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GQS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질문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7절과 29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GQS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불러오는 악한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입니다. 아담에게서 이어진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담긴 성경 구절이 있다면 20장 31절인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비롯하여 6장의 6월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사건, 그리고 7장에서 10장에 장막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사건과 10장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는 사건은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므로 그런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나눔 3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과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 더 힘쓰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더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 내용을 더 짧은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더 붙들어야 될 것과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들은 이 땅 너머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것들, 손에 놓고자 하는 그것들은 우리는 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들이 쉽게 버리고 내려놓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 관찰 질문과 나눔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음 모아 부분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매일성경 GQS 1월 셋째 주 해설이었습니다.